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양천봉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양천봉 목사님 제발 좀 그 이름 좀 빼주세요. 김규남 비사님 경고입니다. 제가 몇 번 부탁드렸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 좋겠어요. 제 이름 부르면 부끄럽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핍박자, 회방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 일대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각 지역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속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로마가 세계 패권 국가로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장악하고 식민 통치하던 그런 시대, 팔레스틴 지역도 이스라엘도 그런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과 충돌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을 훼손하는 자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난리 법통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안토니오스에 있었던 로마군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 바울을 군중들 틈에서 구원해내요. 그리고는 바울이 다칠까봐 로마 군대 안에 있는 병영 감옥에다가 바울을 수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심사했지만은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면서도 바울에게 뭔가 돈을 받고 이렇게 놓아줄 생각으로 바울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계속 구류 상태로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 본령에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렇게 가이사라 그 안에 로마 군 본령에 있는 그 안에 감옥에 바울이 또 2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어느 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내가 언젠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겠구나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년 또 가이사랴에 옮겨져서 그곳 감옥에서 2년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풀려날 기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새로 부임한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습니다만 그도 바울에 대한 그 심사를 재판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았지만은 풀어줄 용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유대인 종교 기득권자들 그들의 그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겠다 생각하고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재판권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중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어요.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해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은 육로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해로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모든 바닷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닷길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에 276명이나 타고 있는 큰 배에 많은 화물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데 굉장히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항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신히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까지 겨우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항구 미항이라는 자그마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항해하기가 위험한 그런 계절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월동하고 난 다음에 날이 풀리면은 과동한 다음에 우리가 항해하기 좋은 시간에 우리가 항해를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항이 있는 그 그레데의 섬에 보면은 또 다른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베닉스라는 항구로서 더 큰 항구예요. 사람도 많고 유흥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당들도 많이 있는 그런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한 80km 가면 되니까 조금만 가면 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겨울을 수개월 동안 이렇게 머무르기에는 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너무 시골 항구라 조그만 외진 항구라 우리가 큰 항구 베닉스로 옮겨가자. 얼마 안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가지 말자고 하는데 선장과 선주 또 바울을 압송하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면은 베닉스로 가서 큰 항구에서 겨울을 월동하는 게 낫겠다 하고 배를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80km밖에 안 되는 짧은 그 이동 거리를 옮겨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베리우스 항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중해 한가운데로 배가 그냥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배는 오늘날과 같은 모터가 있는 동력선이 아니라 돛단배예요. 범선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항해하는 배였기 때문에 너무 큰 바람이 일어나니까 돛을 다 내렸어요. 그냥 돛대가 다 부러지게 생겼으니까 돛을 다 내리고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갑니다. 하루쯤 가서 뱃사람들이 야,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는 배 안에 거룻배가 있거든요. 거룻배라는 것은 배를 항구에 이렇게 이제 진입시킬 때 작은 배들이 큰 배를 이끌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비상 사태가 있을 때 이제 그걸 타고 이렇게 피신할 수도 있는 비상용 보트 역할도 하는 그런 거룻배가 있는데 그 거룻배도 다 그냥 꽁꽁 배에다 다 묶었어요. 부딪혀서 깨질까 봐. 그리고 배를 밧줄로 선체를 다 동여맵니다. 배가 깨질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부딪히면은 다 그냥 파산될 것 같으니까 밧줄로 꽁꽁꽁꽁 배를 선체를 다 동여맸어요. 그 다음 날에는 배 안에 있는 화물을 배 안에 싣고 갔던 모든 상품들, 곡식들, 외국에서 사오는 각종 그 교역 물자들 그런 것들을 바다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배가 점점 이렇게 배가 물속으로 많이 가라앉으면은 물 밑에 있는 암초라든가 혹은 모래톱 같은 데 부딪히면은 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서 곡식들, 화물들, 거기에 나오는 상품들 실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 안에 배 선장도 있고 손주도 있어요. 자기 재산인데 목숨이 더 중하니까 그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고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배 안에 쓰는 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구들, 도구들 그것들을 다 또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하여튼 생명을 부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닻을 내려가지고 배가 너무 빨리 밀려가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긁으면서 배가 가면은 천천히 좀 이동하겠다 싶어서 닻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갑니다. 선장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지중해 바다 서남쪽으로 밀려가게 되면은 아프리카 해안 쪽에 가까이 가면 거기 모래톱이 있어요. 많은 모래톱이 있는데 그 모래톱에 걸려버리면 배가 파손되어져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던 시대예요. 나침판이 없었어요. 나침판이 없었던 시대 항해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이승엽 성도님이 그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날은 어디 가든지 다 계기판이 다 있고 첨단 장치들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낮에는 해를 보고 방향을 판단했고요.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완전히 먹구름으로 다 덮여서 낮인데도 깜깜하고 밤에는 뭐 별도 안 보이고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예. 동서남북을 알고 방향을 알고 가야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망망대해 지중해 그 넓은 바다에서 방향도 모르고 간다?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20절 말씀 끝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실오라기만한 그런 희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절망뿐인 암담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얼마 동안 먹지 못했는가 하면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간을 그 풍랑 속에서 곤두박질 치면서 지난 14일 밤낮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풍랑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울릉도를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노회 수양회에서 한번 가게 되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울릉도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심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오바이트를 했는데 자기 앞에다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손님 앞에다가 그냥 옷에다가 다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아이고 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배 큰 배고 그래도 항해할 수 있을 만한 파도라고 해서 4m인가요? 예, 4m 파도였거든요.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 파도 속에서 저도 뭐 그냥 참느라고 그냥 아주 혼났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그냥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3시간 반 파도가 치니까 배가 늦어져 가지고 4시간 넘게 걸렸어요. 4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14일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배가 그냥 곤두박질 쳤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그냥 시체처럼 널브러졌을 거예요. 그 좀 한 80km 떨어진 좀 편안한 항구에 가서 좀 시설 좋은 그 항구에 들어가서 겨울 좀 재미있게 보내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미항에서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여기서 떠났다가는 우리 생명과 배와 화물에 많은 손상이 있겠다.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신빙성 있게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중하게 들었다. 네가 뭐 하노야? 네가 선원도 아니고. 응? 바울의 말을 무시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바울의 말이 무시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14일 동안 사람들이 들볶여서 지금 다 초죽음이 되었는데 14일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하늘에 태양도 없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는데 바울이 태양처럼 별처럼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말씀이에요.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첫 번째,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떠나면은 큰 위험과 낭패를 당한다고. 그때 내가 경고했을 때 내 말 듣지.
그런 이야기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다치지 않는다. 생명 잃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런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아무런 손상도 너희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을 목숨이에요. 배도 다 부서질 판이고. 그런데 바울이 지난 14일 동안 쥐 죽는 듯이 조용히 잠수 타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 시체처럼 쓰러진 그 가운데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 잃을 자가 없고 아무도 그 몸을 다칠 사람도 없다고. 배만 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죠.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될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중해 바닷속에서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만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가 내게 붙였다. 내게 주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참 사람을 누구에게 줬다 이런 표현은 참 하기 쉬운 표현이 아니죠. 쓰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배 안에 있는 276명 그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다 주셨다고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지휘를 받고 바울의 인도를 받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것처럼 바울의 지휘 하에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도 아무도 상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육지 무사히 상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전해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무사히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살아나요? 로마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 작은 어떤 섬에 상륙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어젯밤에 들려준 말씀이었다. 자, 여기서 참 바울은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마음속에 꿈을 품었을 때 주님이 그 꿈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그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편안한 몸으로 전도자, 선교사의 모습으로 멋지게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 앞에 전도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지금 현실은 포승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죄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으로 지금 압송되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닌데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는 당당한 전도자의 자유스러운 몸으로 들어가길 원했는데 지금은 이 죄수의 묶인 몸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점에서 바울이 첫 번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중간 이 그레데 섬에서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자기를 압송해 가는 로마군 장교죠. 또 그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바울이 볼 때는 이번 항해 다시 나가면은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바울은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감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가면 큰일 당한다. 나가면 안 된다. 항해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말을 신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두 번째 갈등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완전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지만은 그 말을 들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그 바울은 세 번째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가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지옥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맞습니까? 예? 예.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다르다. 그 죽음 같은 길인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4일 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 마지막 14일째 되는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은 풍랑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 풍랑과 이 광풍을 잠재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겠다. 이 말씀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풍랑에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이 풍랑 어떻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이 풍랑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풍랑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풍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아니 그거는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는데 이 풍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을 다 내 손에 붙인다. 다 너에게 주었다. 그 바울이 죄수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사람들 앞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위치가 낮은 거예요. 예? 죄수라는 신분은 굴욕적인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바울이 이 배에서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배가 이제 점점 어떤 이제 섬을 향하여 이제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거룻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트를 내려서 자기네들만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눈치채고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데 사공들이 거룻배를 가지고 도망치면은 너희는 이 배에서 다 죽는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지키던 그 로마 군사들이 그 거룻배 줄을 잘라버립니다. 거룻배가 떠내려가 버리게 만들어요. 사공들이 배에 타지 못, 그 거룻배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공들이 배 안에서 마지막 끝까지 이 배를 운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로마 군사도 따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상륙할 시간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력을 챙겨야 된다. 지난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다 오바이트하고 건강, 힘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무트로 헤엄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탈진해서 못 올라간다. 그러니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오라.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식기도를 하고 떼어서 줍니다. 자기도 먹고. 그러니 바울이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떼어주니까 그 쓰러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다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다 그냥 어린 양처럼 다 따라옵니다. 이때까지는 선장의 말을 듣고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바울이 실질적인 선장이 됩니다. 그 배의 지휘자가 됩니다. 결국은 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배가 부서져요.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난파를 당하지만은 그 뭐 판자 깨어진 거라든지 뭐 뜨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저는 다 무트로 섬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무사히 섬으로 상륙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륙한 섬은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탈리아 반도 맨 끝에 보면은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어요. 영화 대부의 그 대부에 나오는 사람들 거기 주로 아지트죠. 그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작은 섬 멜리데라는 섬에 비상 상륙하게 되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 들어가니까 뭐 물에 온 몸이 다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불을 쬐는데 불 쬐다가 그 나무 토막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데 그 나무 속에서 덤불 속에서 뱀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 근데 그 독사는 맹독사라 물리면은 즉시 죽는 그런 아주 강한 독이 있는 그런 무서운 독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털어버리니까 불 속에 독사가 들어가서 죽고 바울은 아무 상함이 없는. 그리고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이
걸려가지고 막 설사가 나고 열이 고열이 나고 그렇게 열병에 시달리는 이절에 시달리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다 나아버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 벳사람들이 276명의 그 섬에서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풍랑은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어요. 이 풍랑 때문에 바울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죄수에서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풍랑으로 인하여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흔적들을 현상들을 온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서 나중에 로마로 상륙할 때 이 276명은 다 바울의 팬이 됩니다. 다 바울의 지지자가 되고 바울을 가서 증거하는 바울의 전위 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 로마 백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높이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그 고관 장관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의 사람이다. 그가 신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그동안에 여러 달 같이 지내면서 겪어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좋게 청거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는데도 그런 모든 말들이 유력하게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6명이 로마로 상륙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자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돼요. 자기가 얻은 전셋집에서 감옥이 아닌 바깥에서 로마 시내에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로마군 병사가 지키는 사람 한 명 있고 거기서 재판 때까지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온 로마에서 바울을 찾아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기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가 영화에서 로마의 영화에서 우리가 바라보듯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예? 나중에는 결국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물론 바울만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유력하게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그리고 난파된 거 이런 것들이 언뜻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진행시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거는 나의 잘못된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숨은 풍랑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이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도 더 이상 이제는 못 견디겠다 싶었을 바로 그 무렵에 14일째 되는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14일 동안 그 배 밑바닥에서 뒹굴면서 뭐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다시 한번 대답 주시는 거죠.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한다. 나는 한다면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상황이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 마음이 난파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난파선 그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바울에게 다 붙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종들이 되어서 세파에 신음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을 일으킬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셨듯이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쓰러지고 난파당한 인생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운하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432장 봉헌 찬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렵네 두렵 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렵네 두렵 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잠이라. 교통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렵네 두렵 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풍랑 소리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이 형통하게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물질로 인하여 저들 삶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축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이래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박성식 잠비아 선교사님이 설교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7월 첫째 주 전체 식사가 있습니다. 2조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영옥 성도님이 수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다 같이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또 저희 기존 성도님들이나 새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같이 은혜 받고 죽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에 졌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로마의 길로 선교의 영을 따라며 전도의 영을 떠났던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서막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자자손손 위에 우리 이제 우리 서막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